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벌써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21장, 22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만 우리 같이 말씀을 천천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속 처음부터 볼 때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 시각적인 현실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유토피아 환상 SF 영화 같은 이야기하는 것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SF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상과학 영화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이 있었고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 있고 그 시작 가운데서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분명한 근거와 제시와 또 역사적 예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친히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든지 어떤 근거라든지 또 어떤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과학적 사실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은 성경 외에는 사실 그 어느 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과학적 근거도 때로는 문서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빼놓고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도 1세기 때 왔던 조세푸스 역사가가 써놓은 것 외에는 우리가 또 그렇게 쉽게 세상 어느 역사 속에서도 예수에 대한 근거를 써놓은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어요. 아니 없죠. 그냥 그 요세푸스도 유대 지방에 가나안 지방에 예수라고 하는 참 선한 선지자가 있었다. 이 정도예요. 그 정도 기록이에요. 그가 무엇을 내고 어떻게 하고 뭐 했다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 근거의 책이 없어요. 다만 많은 학자들이 예수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말을 통해서 또 책을 찾아서 조금씩 기록해 놓은 예수의 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읽으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성경만큼 와닿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그야말로 천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것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근거는 온리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1500년에 걸쳐서
온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말씀. 이거 기록이 여러분 1500년 있죠. 1445년부터 시작 AD 1세기까지니까 여러분 1500년에 기록되어진 구약 39권 신약 27권 외에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묘사한 것은 그 어느 문헌에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본다라고 하는 아쿠오라는 이것은 내가 보면서 인정하면서 새겨지고 확신으로 가는 의미로서의 단어입니다. 이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밤못 쓰면서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 나라가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봤다. 근데 그 본 것이 확신으로 와닿고 이해가 되어지고 분명해지는 현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서는 우리 이성적인 말로는 그거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봤습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러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죄로 물들었죠. 이 죄로 물든 이 하나님 처음에 만든 땅과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늘 파괴해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죄의 그늘에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처음과 처음 하늘과 첫 땅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들어 버린 세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그늘 아래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회복시킨 거예요. 죄악의 그늘을 다 벗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식적인 것보다는 그죠? 좀 형이상학적인 면이 좀 많죠. 그러나 그런 그늘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다. 이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름다움이 그치고 생명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죄로 물들었던 바다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바다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원한 물, 생명수,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22장 1절에 다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그 죄로 물든 바다는 더 이상 세상은 용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현상을 지금 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가 본 새 하늘과 새 땅, 죄가 죄의 그늘에서 벗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단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또 내가 봄에 여기서 본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쿠 똑같아요 단어가. 뭘 봤어요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지금 그 제임스 웹 그 천문학 만원경이 여러분 저 세상 천문학을 우주를 비추고 있죠.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지금 가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은 목성, 뭐 화성 이런 데서 뭐 1억 8천만 배소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본다는 기계 문명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임스 웹 그 만원경이 우주를 비추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모든 아름다움이 지금은 죄 가운데 여러분 비춰진 것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죄의 그늘이 벗겨진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움의 극치일 겁니다. 제가 자연과학회 그 창조과학회를 2008년도에 그 이재만 교수를 통해서 한번 그 창조 이야기를 쭉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처음이 좋았더라. 처음이 좋았더라.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처음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놓은 세계, 그 하늘, 그것은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인데 그 아름다움이 죄로 물들었고 죄로 물든 그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진 거죠. 인생의 나이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홍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구층이 또 안개층이 다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자외선이 태양으로부터 훨씬 더 많이 들어오면서 인생의 나이는 점점 줄어가고 그리고 삶은 복잡해져 가고 그래서 그분 교수하는 말이 처음이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초적인 거죠. 처음이죠. 아예 그 보자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창조물이 아니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니까. 그 세계는 그야말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일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여러분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같이 합쳐지면은 그냥 황홀을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는 이 단어로는 표현이 불가능.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어떤 겁니까? 신부가 남편을 향하여 준비한 것 같이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여인이 시집가는 날 준비하는 모습은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최고의 아름다움의 순간을 사람들은 기념으로 남기고 사람들은 그것을 추억으로 남기고 아름다움을 남기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점점점 그 원 마음이 다 시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얼마 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얼마 가지 못하고 이혼하고 얼마 가지 못하고 깨지고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의 모습이요.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사도 요한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아름다움. 그리고 여러분 또 내가 들으니 여러분 보고 듣고 에이도 아쿠오 다른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보는 것도 봄으로 해서 인식이 되고 인식된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건데 듣는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 똑같아요. 음성이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있으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피조물들과 함께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장 큰 맥을 짚으면서 흐르고 있는 이 단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은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큰 맥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중간 계속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되게 하셔 아담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거기고 하나님 나라고 끝도 하나님 나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모습은 이 땅 모습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느꼈던 그 모든 아픔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이런 닦아줘요. 눈물이 없어. 더 이상 슬픔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는 성경 전체를 펴놓으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눈물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 형제 자매에 대한 모습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천사와 같이 돼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아픔은 어떤 아픔입니까? 무엇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아픔도 있고, 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픔이 있고, 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과 세상은 동전 앞뒷면과 같습니다. 어떤 내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켜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져 가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어떤 믿음의 길, 발판, 그 위에 서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아픔이 너무 진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께도 말씀드렸나, 여러분, 우리가 짧게는 뭐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많게는 7, 80, 90까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짧은 인생 과정 속에 우리는 마지막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냐, 아니면 지옥으로 갈 거냐. 이 짧은 인생,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였냐, 아니면 정말 멸망을 향한 준비된 인생을 내가 살아왔느냐. 저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그리고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마지막 또 남아있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준비의 삶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날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볼 수 없고 때로는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